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9일자 본문 골로새 3장 18절에서 4장 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가 맺는 관계 중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각각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은 주께 하듯 성실하게 해야 하며 상전 역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라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는 18절에서 19절 말씀, 주 안에서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데 동시에 구원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해하며 회복시키는 은혜와 효과가 있습니다. 성도 역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리고 출발이 되는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 개념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부 사이가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부모 자식 사이가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주 안에서 성도는 생활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 사이에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둘 사이를 주님이 맺어주고 묶어주고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노예처럼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둘의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지만 어느 게 어려워 보입니까? 복종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까? 사랑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들이밀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봐라, 아내는 남편에게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합니다. 둘 다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리더십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는 그렇지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쌍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이게
인간의 기본 관계 시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듯이 부부관계가 시작입니다. 거기로부터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뒤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처신하며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20절에 21절까지 말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관계, 부부관계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기본적으로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부모가 죄를 짓도록 부당한 것을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것, 이거는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부모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를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훔쳐와, 속여,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명령하는 거라도. 주 바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성경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독립할 때까지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걸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있고 특징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좀 뒤에 대해 얘기하겠지만 부당하게 상처를 주고 부당하게 권위를 행사를 해서 상처가 있든지 제대로 된 권위의 보호를 받아보지 못했든지 권위가 좋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했던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 안 듣고 직장에서도 말을 안 듣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치받고 순종할 줄 몰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몰라요. 인간관계도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그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최악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지멋대로 산다는 얘기고 그 결과는 지옥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를 올가매고 속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어려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서 부모의 권위에 그 미숙하고 연약하고 짝이 없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되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이죠? 자녀의 비위를 다 맞춰주고 원하는 걸 다 해 들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평생 가게 될 몸과 마음과 인격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대부분 성인이 돼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히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모관하고 온전히 자아가 형성되지 못하고 심한 열등감이나 심한 우월감이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크고 작은 상처들을 부모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것이 몸의 학대든 마음의 학대든 정서적 학대든 어떤 식으로든지 학대를 받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지 못하는 아픔을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얘기는 화나게 하지 마라, 기분 맞춰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근원적인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고 그냥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격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낙심할까 하는 게 뭐 이렇게
뭐 실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깝고 친밀해야 할 관계가 가장 불편하고 가장 아픈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도 온전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관계는 2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종은 죽게 하듯 하고 주인은 의와 공평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은 종과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노예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노예제도가 비교적 아주 인류 역사를 겪어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없어진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어디죠? 갑오경장 전까지만 해도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 상놈이 있었죠. 천민이 있었죠. 지금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법으로는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존재하죠. 근데 새로운 신분제 제도가 생겼어요. 여전히 지금은 계급 또는 직급, 자본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상하관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군대만이 상하관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회사는 어떤 면에서 상하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처신하며 이거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두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 하급자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밑에 사람, 꼭 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종이냐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 당시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해야 돼요. 미국의 노예 해방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노예 해방이 된 지가 종의 제도가 없어진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해야 돼요. 이거는 골로새서는 당시 1세기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굉장히 일상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종들은 이러나 저러나 시간만 가면 되고 이러나 저러나 종에서 신분에서 해방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눈 가리고 아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시간만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식으로 어차피 시간만 보내면 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태도 아시겠죠? 종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성이 몸에 뱄어요. 잘할 이유 없어요. 그냥 적당히 안 맞고 안 죽고 뭐 이 정도 선에서 최대한 쉬고 최대한 먹고 최대한 자기 몸을 편하게 하는 쪽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주 일상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미친 짓같이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야? 네가 종인을 대봤어? 넌 처음부터 자유인이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신용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종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자기의 주인, 상관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 컴퍼니의 개념이 아니고 상속의 개념이에요. 하늘에 좋은 상을 주실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이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니 주를 섬기듯 그렇게 섬기라고 오늘 종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 그러면 상급자는 어떻게 하급자를 대해야 되는가? 오늘 4장 1절을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끊었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골로새서 끊을 때 4장 2절부터 4장이 시작되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여기서 끊었는지 도대체 이해 안 되겠어요. 이거는 위에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잘못 끊은 대표적인 사례가 전 여기라고 생각해요. 위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4장 1절까지 끊었어요. 이건 상급자에 관한 이야기니까. 상급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급자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급자라고 부당한 지식을 하며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갑질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의와 저스티스, 공평, 페어 하는 걸,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렇게 기울게 하거나 불평하게 하거나 불평등하게 하거나 불이하게 하거나 이런 것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승진의 기회도 공정하게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럽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위에 외모가 아닌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의를 행했을 때 심판하시는 진정한 상급자이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있음을, 너의 상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최고 오너라고 해서 네 맘대로 사람을 다뤄서는 안 돼. 너 위에도 너 같은 너를 다스릴 상급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이 너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죠? 두 쪽 다를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하급자 입장에서 살아갈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상급자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 다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처하든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구절은 마치 종이 상전을 대할 때 지침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번 주일 설교가 이 부분도 해당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든 관계에서 다 해당되는 공통 분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또 종과 상전의 관계든 이 겉만 신용하는 관계가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 진심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를 대할 때 그 어떤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을 모시고 계시니, 성령이 계시니 주님을 대하듯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보다 직급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요. 그 존재 자체로 내가 먼저 태어났을 뿐이고 내가 먼저 이 직분을 맡았을 뿐이지 내가 더 우월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결코 나이 많은 것이 그게 계급이고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내가 그것이 계급이고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결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대하듯 하라. 마음을 다해라. 주께 대하듯 하라. 사람 대하듯 하지 마라.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 동기, 제가 늦게 신대원을 다시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평균 7년의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1, 2년도 엄청 큰 갭인데 7년이면 한참 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제 후배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동기들도 많이 생기고 후배들도 생기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제가 한 중간쯤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로 정서로 보면은. 근데 저는 절대 제 동기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막 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걸 주변 유심히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지난번에 동기 목사님 와서도 물론 어리죠. 그렇지만 다 목회자들이 되어서 다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친밀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면 그 친밀함이 깨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 분들이라도 늘 존대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것이냐면은 상대를 존중하겠다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그렇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고 늘 제가 말씀 자주 드렸죠. 오늘 앞에랑 연결져서 주일 설교할 건데 이미 설교가 끝났습니다만 그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실전편, 관계를 잘 맺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 부부관계 주 안이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아내는 뭐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듯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노엽게 한다는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 느낌 뉘앙스 아시죠?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리더십을 남편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고, 상처 주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너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네 소유물도 아니고 네가 마음대로 쭈물럭쭈물럭 거릴 존재가 아니라고. 잠시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위탁해서 맡아가지고 키우는 것뿐, 이 아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일 뿐이라고.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되지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될 존재는 아니라고. 자식이 그런 의미예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상처 주지 말라고. 세 번째는 뭐예요? 종은 죽게 하듯 상전에게 성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야 되고,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공평을 대해야 된다고. 옳게 대해야 되고요,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고. 이게 깨지면은 주인답지 못한 거예요. 오너답지 못한 거고 위에 상급자답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제적이고 아주 실생활에 밀착되어 있어요. 왜? 신앙은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말씀 잘 명심하시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764장입니다. 찬양집 76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64장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764장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김은 아름다운 산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활른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하여 주시시, 우리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어떤 이유든지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녀이건 종이건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모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관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그대가 밟은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관계가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음도 잘 압니다.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고 주님을 대하듯 마음을 다해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 아내를 괴롭게 말고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종은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 상전은 종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상속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